반갑습니다. 잡장들 하시고요. 자, 발 보리심 개송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바로 하시고요.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네? 이제는 못 외우시는 분은 안 계시죠? 최소한 발보리심 개송. 근데 항상 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동기, 천수경 한 줄을 읽더라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꼭 오래 한다고 꼭 좋은 것만 아니고요. 얼마를 하든지 간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 불자로서, 대성 불교의 불자로서 항상 보리심의 마음, 방금 우리가 했듯이 보리심의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은 그 무량한 무궁무진한 공덕이 거기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한 공덕이 생기면은 그 무량한 공덕까지도 일체 중생들에게 다시 회항하는 그 공덕을 내가 가지지 않고 일체 중생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동기 또 보리심이고 거기서 생긴 공덕도 로 회항하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행 혹은 기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기왕에 우리가 쏘던 그 마음의 습관대로 탐심과 진심 혹은 이기심의 마음,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최소한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어떤 기도를 하거나 하면은 자칫하면 그것이 탐심을 또는 진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항상 올바른 발언을 하고 또 올바른 회항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실제로 처음에 들을 때는 과연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요. 그런 마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잠깐 5분 10분씩이라도 기도할 때 항상 보리심의 마음으로 발언하고 보리심의 마음으로 회항하고 중간에 예불을 하든 정건을 하든 천수경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면요 내 마음 속에서 뭔가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주위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말은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은 내 업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이 그만큼 녹고 녹아서 업장이 소멸되면서 중생의 눈이 사라지고 부처의 눈, 지혜의 눈으로 열려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실천론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원수처럼 보이던 사람도 그 사람이 아주 나와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전생에 나의 원수였을 것이요, 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나의 남편으로 또는 뭐 대개 남편이 주로 좀 그런 게 많죠. 왔을 것이요,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죠? 살다 보면. 그렇지만 항상 그 버리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바뀝니다. 그렇게 불편해 보이던 원수처럼 보이던 그 대상도 정말로 부처님처럼 보일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 부처님처럼 보이면은 그 순간 그 상대방은 부처가 됩니다. 실제로 뭐뭐처럼 보인다는 게 재밌는 것이요, 실체가 따로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뭐처럼 보인다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뭐뭐처럼 보이는 게 그게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현실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처럼 바라보고 살면은 그 사람은 지금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중에 어딘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상대방이 부처님처럼 불보살님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 나는 극락정토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게,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정토에 살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현실은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 보는 눈에 따라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이냐 극락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당장 이런 법문을 듣고 해도 금방 이렇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죠. 이제 금방 바뀔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업장이 그만큼 많이 소멸되어 있는 상태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법문만 듣고도 금방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스트레스 자체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죽는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아주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상황에조차도 나에게 큰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실제로 우리 그 혈관이라든지 호르몬 관계나 이런 게 달라진대요.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시를 하고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할 때 그것을 저 사람 때문에 나 열받아서 못 살겠다,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정말로 못 살게 되는 상황으로 자꾸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이렇게 자꾸 무시하고 하는 것은 나의 아상을 자꾸 자극해서 나의 아상 아만을 스스로 내가 자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불보살님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첫째, 내 건강이 달라지고 내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렇게 또 받아들일 때 상대를 단지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공부를 시켜주고 있는 불보살의 화신으로 정말로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상대방이 정말로 불보살의 화신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내 마음과 관계없이 내 마음과는 별도로 불보살 또는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상대방을 원수로 만드느냐 불보살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내가 그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결국은 불교 수행론의 핵심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대상을. 나와 이 세계를 또는 나와 그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느 순간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 생명 또는 무생물까지 포함해서요, 일체가 다 불보살로 보이고 불보살의 화연으로 딱 보여가지고 그게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깨달음이고 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불이라고 해서 꼭 어디 다른 그 묘한 세계에 있어서 묘한 세계에 가야지 내가 성불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따라서 정토에서 사느냐 또는 사막도에서 사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이제 떠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그 실천론에서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갖추어져야 될 것이 발심입니다. 발심, 발원, 발심. 일단 내가 결심을 해야 뭐가 되든 말든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발심에도 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1단계는 이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요, 1단계가 이 세속에 살면서, 세속에 머물면서 보다 그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 단계가 1단계입니다. 그것도 엽법하게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해서, 물론 이제 이 세속에서 영원히 초월해서 해탈하는 것이 우리의 불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발심을 한 다음의 이야기죠. 이 육도윤회, 생사윤회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영원히 벗어나겠다라고 발심을 했을 때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발심이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발심의 단계를 명확하게 알고요,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를 우선 알고, 그리고 스스로의 자신의 현재 발심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을 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불자들은 이제 1단계이기가 쉽습니다. 1단계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속에서의 향상, 복을 구하는 단계죠. 복을 비는 게 아니고 기복하는 게 아니고, 기복하는 것은 아직 1단계도 안 되는 겁니다. 1단계 전에 뭐 예비 단계라고 할까? 그 정도 되는 거고, 부처님 어떻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우리 요번에 입시 좀 걸리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는 아직 1단계도 안 되고 이제 예비 단계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단계는 이제 똑같이 기도를 해요. 또 입시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해주십시오 아니고, 뭔가 우리가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인과의 원리를 잘 알면 됩니다. 인과. 그러니까 내가 선인을 과거에 많이 지어놨으면 일이 잘 풀릴 것이고, 악인을 많이 지어놨으면 일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선인 낙과 악인 곡과. 그래서 집안에 무슨 뭔가 기도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지금처럼 입시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성취 관련된 기도라든지 기도를 하는 건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 자세를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과거의 악업들이
분명히 있겠죠. 신구의로 지은 악업들이 있겠죠. 그것을 계속 참회를 하는 겁니다. 참회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참회 기도를 계속 하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 또 선업을 짓는 겁니다. 보시하고 지게하고 또 자꾸 예불을 하고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따뜻한 말,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을 자꾸 실천하면서 복을 자꾸 지어야죠. 그래서 악업을 없애고 복을 자꾸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악업이 없고 복이 선업이 자꾸 정장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운명은 밝은 쪽으로 성공하고 풍요로워지고 더 잘 풀리고 성취하고 하는 쪽으로 터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원리를 모르고, 인과의 원리를 모르고 본인이 기존에 그 해오던 탐진치의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서 막 성질 낼 거 다 내고 뭐 이렇게 욕심 부리고 다 부리고 하면서 또 절에 와서 이게 불전함에 좀 넣으면서 부처님 잘 보셨죠? 분명히 넣는 거 봤죠? 그러니까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요번에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아서 좀 하십시오. 협박하는 거지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언제 그런 거 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마 말씀 안 하시지만 뒤에 계시는 부처님들이 아주 기가 막힐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분명히 저리 안 가르쳤는데 자꾸 나한테 뭘 자꾸 뭐 10,000원짜리 한 장 넣으면서 말이야 아들 서울대 가게 좀 해달라고. 아니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잘 뒷바라지 해서 이렇게 가게 해주면 될 거 아닌가. 그래 그렇게 하면서 자꾸 될 수 없는 거를 자꾸 빌고 하면은 부처님도 이제 참 난감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지만 뭐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꾸 참회기도 하면서 자꾸 선업을 자꾸 지으세요. 그러면은 또 묘한 게 또 그런 우리가 영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또 우리 실력도 실력이지만 또 운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운을 만들고 못 만들고 하는 거는 그 기도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뒷바라지하고 또 본인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됐을 때 인연이 그렇게 화합이 되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1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계속 열심히 복을 지어라. 한마디로 그겁니다. 작복, 우리가 지을 작자 써서 작복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복에서 이 세속 안에서 점점 잘 살게 되는 향상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원리가 1단계고 이제 그렇게 내가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이제 1단계의 발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은 최소한 1단계 이상은 다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건 근데 아마 속으로 그럴 거죠. 저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이야기인데 이미 나는 옛날부터 저렇게 해오고 있는데 왜 자꾸 저런 걸 강조하시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발심의 단계가 본인 스스로 난 1단계 이고 1단계에서 내 충실하게 내가 해왔어. 그런 생각이 들면은 발심의 단계를 또 업그레이드 그러면 또 우리 노부살님들은 저게 어느 나라 말이지 하고 이게 발심의 단계를 좀 수준을 좀 이제 높여야 돼요. 거기만 1단계에도 열심히 선업을 짓고 악업을 없애고 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것도 정법이고 좋은데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업을 잘 지어갖고 예를 들어 다음 생에 재벌 총수로 태어난다든지 재벌 총수로 태어날 수 없네. 재벌 총수집 아들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온갖 복락을 다 누린다 한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행복, 그러니까 해탈을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세속에서의 복의 한계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유루복이라고 그래요. 유루복. 복은 복인데 한계가 있고 번뇌가 끊어진 상태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복을 많이 지으면은 재벌 총수도 될 수 있지만 복이 닿으면 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은 우리가 필요는 해요. 유루복도 그렇다고 유루복을 짓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유루복도 필요한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해탈법은 아니라는 거죠.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것을 계속 영원히 반복할 수밖에 없고 본질적으로는 고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속에서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재벌총수의 한 10배 정도 되는 복을 누리고 전륜성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의 막강 권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런 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해도 그래서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역시 괴로움의 한 형태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다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까지도 넘어서야 되겠죠.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넘어서야 된다니까 또 그러면 이제 그 복을 짓고 뭐 하는 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복이 있어야 또 우리가 그 복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연도 갖추어지고 또 선지식도 만나지고 하는 것이지, 어쨌든 유루복은 유루복대로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스가모니 부처님만 해도 벌써 왕자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왕자로 태어나서 온갖 복락을 다 누리고 사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복락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 부처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깨달음을 얻는 것도 복과 관계 있지만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중생 제도할 때도 그것도 본인 복력에 따라서 그게 그 성공적으로 제도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전이든 이후든 복을 계속 짓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복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악업을 없애고 선업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님조차도 한순간도 게을리 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나일 존자 그 바늘 귀를 손수 끼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복을 지어야 된다고, 부처님. 그래야 이 복이 있어야 중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제도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어쨌든 복을 지킨 지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해탈법이 아니고 해탈할 수가 없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는 2단계 발심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2단계는 뭐냐면은 이 세속에 머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세속 그러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육도라 그래요. 육도, 그죠? 육도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도가 뭐죠?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밑으로 갈수록 더 많다 그랬죠. 이 피라미드 구조라 그랬죠. 그래서 다음 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 그래요. 실제로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요. 불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거의 99.9999%가 다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은 탐심과 진심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면. 그러면은 선업보다는 악업을 많이 짓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육도 윤회에서 아무리 선업을 짓고 설마 천상세계에 천신으로 태어난다 한들 그것도 역시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천상 세계도 색계 천상, 뭐 무색계 천상 이런 뭐 그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무색계 천상 같은 경우는 우리 몸도 없어요. 의식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엄청난 거의 그 신과 같은, 서양식으로 말하면 신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보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그리고 무색계 천신들은 수명이 보통 몇 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무색계 천신들이. 욕계 천신들이 보통 뭐 몇만 년 그러거든요. 8만 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8만 년 아무것도 안 해요. 무색계 가면은, 무색계가 천상 세계가 총 4개가 있거든. 4개가 4단계가 거기도 있습니다. 근데 1단계 무색계 천신들은요 2만급 수명이 2만급 상상이 안 되죠. 1급이 보통 몇 년쯤 됩니까? 그거 계산해 보면은 1급이 대충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충 계산하면 대충 한 40억 년 정도 돼요. 40억 년 1급이. 인도 사람들 스케일이 대단하죠. 중국 사람들도 우리가 스케일이 크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기껏해야 천년 만년이야. 천년 만년. 근데 인도 가면 기본 단위가 1급이야. 1급. 기본 단위가 46억 년이 기본 단위가 그래요. 그럼 2만급, 수명이 2만급이라고 하면은 1급이 46억 년인데 그게 2만 번. 근데 상상이 됩니까? 거기다 우리가 또 우리 불교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보살로 발심을 하고 열심히 그 보살행을 세속에 머물면서 보살행을 닦아서 성불하는 데까지 3아승지급 걸린다. 아승지라는 거는 거의 실제로 무한대란 말이에요. 무한대. 그러니까 끝이 없는 그런 시간 단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이 그 옅옅하게 성불의 삶이고 환희의 삶이라면은 그게 뭐 예를 들어 매 순간순간이 고통이라면은 이 고통스러운 거를 몇 급이나 어떻게 더 하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매 순간순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면은 뭐 몇 급이든 뭐 수백 급이든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무색계 천신 같은 경우는요, 그 2만급에서 네 번째 그 비상처에 이제 있는 천신들 같은 경우는 8만급. 그래서 재밌는 거는 우리 인도에도 이제 불교 말고 많은 수행자들, 종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소위 이제 쉽게 말하면 힌두교에도 성자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성자들이 대개 보면은 목표로 하는 게 이제 그런 죽고 나서 그런 천상 세계, 천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게 성불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할 만한 게 무색계 가면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우리 쉽게 말하면 그 가장 깊은 선정에서 일어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뭐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만 가득하고 아무 고도 없고 너무나 황홀하고 즐거운 세상이라고. 그 세상은 또 몸도 없기 때문에 뭐 먹을 필요도 없고 온 우주를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듣고 보니까 신선 비슷하죠. 근데 신선은 그 축에도 못 껴요. 신선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욕계 그 천신들하고 좀 비슷해요. 욕계 천신들에서도 좀 낮은 단계가 신선이고, 그거는 뭐 급이 요즘 말로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가 무색계 천상세계. 그래서 저 중국이나 이런데 소위 이제 그 도가 쪽에 그 사람들은 목표로 하는 게 이제 보통 신선을 많이 목표로 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신선 이게 이제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능엄경에도 보면 나와요, 신선에 대한 이야기는. 그게 이제 해탈이 아니란 거지. 해봐야 6개 정도 수준의 인간계보다 높지만 어떤 그게 어디인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그래, 그 육도 중에는 무색계 천신이 가장 높은 수준의 천신들인데
굉장히 그 황홀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분들은. 그게 몇 년 동안요? 8만 급 동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가는 것을 이미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있는 동안은 너무 좋으니. 근데 그것도 끝이 있다는 거죠.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이 원래 처음에 출가하셔가지고 처음에 그런 공부를 하셨어요. 무색계 선정. 왜냐하면 무색계 선정을 얻은 사람이 죽고 나서 가는 세계가 그 무색계 천상이거든요. 우리의 의식의 단계하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의식의 수준의 단계하고 정확하게 그 우리가 다음 생에 갈 세상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무색계 선정을 얻은 사람은 그 다음 생에 무색계 천상의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그런 공부를 하셨습니다. 출가하셔갖고 무소유 처정, 비상 처정. 그게 이제 무색계에서 제일 위에 세 번째, 네 번째 수준의 그 성취를 하셨단 말이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무색계 선정을 얻으셨는데 얻고 나서 곰곰이 돌이켜 보니까 이 해탈이 아니야. 아직까지 해탈한 게 아니야. 그걸 보신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도 떠나셔서 나중에 이제 보리수나무 아래 가서 이제 그 사성제를 통해서 다시 완전 성도를 하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 그 무색계 천신들조차도요 해탈이 아닌 이유는 그것을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 7대 달라이라마가 그렇게 좋은 비유를 하셨더만 우리 육도 중생이 육도를 윤회하는 것을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은 쇠로 만든 집이 6층짜리 집이 있습니다. 쇠로 만든 6층짜리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쇠는 불로 달구어져 갖고 시뻘겋게 달구어진 집이에요. 이 6층짜리 집이. 그 안에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근데 그 불로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로 만든 6층짜리 집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육도윤회라는 거죠. 그러면 저 위에 가면은 불이 밑에서 이렇게 떼니까 저 위에 가면 조금 숨 좀 쉴만하겠죠, 그죠? 밑에 있는 것보다는. 근데 제일 뜨거운 데가 제일 아래층이 이제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있으면 바로 이제 그 불을 바로 디뎌야 되니까 이제 뭐 죽는다 소리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또 위로 올라가면은 조금 지옥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살만해,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근데 그래봤자 그 집 안에 아직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색계나 무색계 천신이 우리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에요. 거의 뭐 신통묘용하고. 그렇지만 그분들조차도 그 쇠로 만든 집안에 갇혀 있는 속박된 상태의 존재들이라는 거죠. 해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욕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욕계거든요. 욕계라는 거는 욕망할 때 욕자인데 성욕을 말하는 거예요. 성욕. 남녀가 있고 남녀가 성을 통해서 이세를 만들어내는 세계가 욕계예요. 욕계. 그럼 우리가 욕계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죠. 그래서 근데 욕계는 그 지옥, 아기, 축생, 인간 다 욕계가 맞죠? 틀림없죠, 그죠? 다 남녀가 있고 암수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성을 통해서 이세가 나오고. 그리고 천상세계가 이제 또 단계가 있거든요. 천상세계도 또 욕계 천상이 있어요. 욕계 천상에 총 6개가 있습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천왕이 있는 사천왕천, 그 도리천, 사천왕천하고 도리천이 수미산의 제일 윗부분에 있어서 인간계하고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도리천의 천신들이 그 인간들하고 굉장히 교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봐도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아주 그 절대신 말고 그 조그만 우리 인간의 모습 비슷한 신들이 많이 나와요. 그 가만히 보면 그 신들도 연애를 해. 와이프가 있고 연애를 하고, 그리고 막 질투하고 막 질투해서 막 서로 죽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신들이 인간하고 또 연애를 하기도 하고,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욕계 천신,
욕계천신이라는 거죠. 욕이란 거 이야기했죠. 남녀가 있고 서로 그 사랑을 나눠요. 천신들 중에도 욕계천신이 있다고. 그 인간하고 좀 가까운 천신들이죠. 그 경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신중 태화도 보면은 이제 제석천이 나오잖아요. 그 도리천, 욕계천상 중에 도리천이 수미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도리천의 대장이 제석천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불교를 수호하는 수호신 역할을 주로 한다는 거죠. 신중이라고 해요. 신중.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뇌물을 바치잖아요. 잘 좀 봐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큰절에 가면은 아침마다 대종을 33번 치잖아요. 그래서 그 도리천에는 또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3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33개 천상이 3개가 있어요. 그래 그 33개에 있는 그 신중들을 우리가 깨우는 겁니다. 새벽에 33번 치는 이유는. 그래 어쨌든 그 욕계 그 천신들도 똑같이 남녀가 있고 사랑을 나누는데 재밌는 거는 그 욕계 천상도 위로 올라갈수록 그 형태가 좀 달라져요. 서로 남녀 간의 사랑을 똑같이 나누지만 나누는 그 형태가 도리천까지는 서로 육체적인 사랑을 해요.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세를 낳아요. 도리천 위에가 야마천이라고 있어요. 야마천이 이제 염라대왕이 있는데 야마천이 있고 그 위에가 도솔천이 있어요. 도솔천이 있고 그 화락천, 타화자재천까지 있고 6개를 그 6개의 욕계 천상, 그래서 육욕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욕계에 있는 속해 있는 천상 세계고 도솔천에는 지금 누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나 그래나? 미륵보살이 지금 거기 있잖아요. 미륵보살이.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땅에 부처님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 좀 달라요. 사천왕천하고 도리천에 그 제석천이 있는 도리천만 해도 육체적인 사랑을 해요. 그래서 그 성을 관계를 하고 그래서 이세를 낳고 하지만 이제 그 위에 야마천만 가도 더 이상 야마천부터는 플라토닉 러브래. 서로 이제 그 직접 적을 안 하고 재밌는 거는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 그 재밌는 그 기록이 있어서 조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 야마천에서는 서로 포옹만 하면은 애가 생겨요. 조심해야 되겠죠. 포옹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 이상은 안 해. 포옹만 해도 서로 어떤 만족을 느끼면서 이세가 그때 이세가 갑자기 뿅 하고 옆에 생겨. 포옹을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포옹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가실 때 구경 가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기 야마천에 가시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야마천 위에가 도솔천이라고 그랬죠. 도솔천은 어떨 것 같아요? 손만 잡으면 서로 갑자기 찌릿하면서 갑자기 애가 하나 뿅 옆에 애가 생겨. 그게 이제 산부인과가 필요 없겠죠, 그죠? 그는 화생이라고 화생. 천신들은 우리처럼 산부인과를 통해서 태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화현 갑자기 뿅 하고 생긴다고. 그래서 도솔천은 손만 잡으면은 되고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위에가 화락천이라고 있어요. 화락천. 유격천 중에 이제 다섯 번째죠. 화락천은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아직까지 눈만 봐도 하는 거는 그 위에 단계고 화락천은 서로 마주보고 웃었다 하면 갑자기 찌릿하면서 애가 옆에 뿅 하고 그게 화락천이래요. 화락천. 그러죠. 제일 마지막이 이제 타화자재천이라고 있습니다. 유격천 중에 제일 위에죠. 타화자재천은 어떨 것 같아요? 서로 눈만 마주쳐도 갑자기 찌릿하면서 옆에 애가 뿅 생긴다고. 그래서 이제 도리천까지는 이제 우리 인간과 같이 서로 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세를 낳는데 그 야마천부터 타화자재천까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플라토닉 러브, 자꾸 플라스틱 러브라고. 플라토닉 러브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설 같은 거, 연애 소설 보면은 플라토닉 러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그죠? 우리 그 이하의 그 사랑 형태로 봤을 때는 플라토닉 러버가 굉장히 고결한 사랑이죠. 고귀하고 고결한 사랑이면 분명하지만 우리 관점에 봤을 땐 여전히 욕계 안에서 이야기해요. 아직 욕계를 벗어난 해탈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플라토닉,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랑 말고 플라토닉 러버는 저 진짜 그 진정한 사랑이고 그야말로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다. 혹시 만에 하느라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욕계를 오늘은 그 3계 이야기 하다가 다 끝나긴 해요. 욕계 위에 천상이 이야기 나온 김에 욕계 위에가 색계예요. 그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 크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육도를 다른 식으로 나누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뭐라 부릅니까? 3계라고 해요. 3계. 그래서 색계 천상은요, 이제는 성이 없어. 남녀하고 서로 그 남녀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게 없어요.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몸은 있어. 몸은. 그렇죠. 이 몸은 빛으로 된 몸이라 음식이 필요 없는 몸이에요. 그게 이제 색계 천신들의 그 세상이고, 아까 말했지만 무색계라는 건요, 이 몸도 없는 거예요. 그 몸조차도 사라진 세계가 무색계 천상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욕계, 색계, 무색계가 3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3계가 색계나 무색계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한 존재로 보이지만 그게 여전히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불로 달군 쇠로 만든 집 안에서 계속 아뜩아뜩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중생들일 뿐이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색계든 무색계든 어디 한 군데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거죠. 그게 해탈 열반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불 할 때 여러분들 오늘도 예불 하셨죠.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지심기명내 하고 3계 도사라고 하죠. 3계. 여러분들 혹시 3계 도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신 분은 열애사에는 안 계시죠? 그죠? 3계를 이끄는 큰 스승이란 말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 군데에 있는 모든 그 중생들을 해탈로 이끌어 주시는 큰 스승이 바로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사생자부가 나오잖아요. 사생은 태난, 습화, 태어나는 방식이죠. 우리는 태생이죠. 태에서 났으니까 난 아래서 나오고 습지에서 나오고 화는 아까 천신들처럼 뿅 나타나는 게 화생. 모든 형태의 모든 일체 중생이란 말이에요. 일체 중생들의 자비로운 아버님이시다. 그래 3계 도사 사생 자부시다. 그리고 시아본사 우리의 근본 스승이시다. 그게 바로 스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예불할 때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제 2단계 발심 2단계를 이야기하다가 지금 3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반드시 아셔야 될 이유가 자칫하면 우리가 천상 세계의 어떤 태어나는 것을 불교의 그 해탈 열반이 아닌가, 자칫하면 그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천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경전에 의거해서 거기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천상 세계의 그 단계가 정확하게 또 우리가 지금 이 인간으로 몸으로 있으면서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의식의 상태, 선정의 깊이 또는 의식 수준의 상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욕계 천상 수준의 의식을 내가 성취한 사람이면 내가 죽고 나서 욕계 천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의 의식 상태하고 내가 다음 생에 갈 이 그 3계 중에 한 세계는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그럼 부처님께서는 해탈하시기 전에 어떤 의식 세계에서, 의식 단계에서 해탈 열반을 성도를 하셨을까요? 물론 이렇게 욕계에 아주 그 산만한 상태에서는 해탈하신 게 아니겠죠. 열심히 선정을 하셔가지고 경전에 보면은 색계 사선정이란 말이 나와요.
색계, 아까 6개, 색계, 무색계 중에 색계의 네 번째 단계 되는 선정. 그러니까 이제 성욕이라든지 모든 일체의 그 욕망을 버린 상태이고, 그 몸만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도 제일 높은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사성제를 관하셔가지고 거기서 그 해탈 열반을 성도를 하신 겁니다. 물론 색계 사선정 자체가 열반은 아니에요. 잘못 거기 태어나는 게 이제 목적이라는 게 아니고, 색계 사선정 자체가 열반이라는 게 아니고, 색계 사선정 상태에서 연기 실상을 관하셔서 완전한 해탈 열반을 이루신 겁니다. 요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당장은 내가 나하고 뭐 관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 길을 가기 전에는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어떤 세상들이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지향해야 될 곳은 어디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수행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자로서 2단계 발심 2단계였어요. 정말로 영원한 육도윤회에서 영원히 떠나는 해탈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 수준의 색계 사선정 정도의 그 성취를 할 수 있을 그런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바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당장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자꾸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발심을, 우선 그렇게 하겠다고 발심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발심을 해서 나도 부처님처럼 이런 길을 가서 완전한 해탈 열반에서 이 불로 달군 쇠로 만든 집에서 영원히 벗어나겠다. 근데 한 가지, 그게 우리가 2단계에서 해야 될 발심의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면, 극락이라는 것도 좀 다른, 극락은 이 3계 안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극락은 법장비구 아미타불께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세계예요. 거기는 이제 그 극락 왕생을 하면요, 극락으로 가면 거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고가 3계에서 받는 그런 고통은 없죠. 그렇지만 몸은 있습니다, 그죠? 고는 없지만 거기서 천신들하고 틀린 거는, 천신들은 복락만 누리다가 복락이 닿으면 다시 밑으로 떨어져요. 이게 3계 안에서 일인데, 극락이란 데 뭐냐면은 일종의 수행도량이에요. 수행도량.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시설을 아주 잘 갖춰져 놓은 선원 같은 데가 극락이라고. 가서 그냥 복락만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고는 없지만 거기 가면 거기서 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지도를 받으면서 승부를 할 때까지 수행정진 하는 데가 극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좀 특수한 공간입니다. 극락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혹시 공부하시다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극락은 어디? 그럼 3계 안에 어디? 부처님이 분명히 3계를 다 벗어나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극락이 자꾸 가라 그러니까, 그럼 극락은 왜? 그럼 극락도 벗어나야 되나?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또 별도의 법장비구의 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수한 어떤 수행 도량이다. 그래서 그쪽에 왕생을 해서 하는 것도 해탈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거고, 또 옛날에 우리나라만 해도 신라시대 때까지만 해도 도솔천에 가려고 하는 그런 수행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미륵보살이 계시니까, 그리고 미륵보살 옆에 좀 가가지고 어떻게 좀 친해져 갖고, 그러면 뭐라도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또 도솔천 왕생을 발언하고 평생 정진하셨던 그런 스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건 맞고 어느 게 틀렸다고 할 수 없고요. 본인의 그 발심이나 인연 따라서 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해탈이고 우리 이제 이런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은 발심의 1단계를 이제 드디어 이제 넘어서서 발심 2단계에서 이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해탈하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발심, 어떠한 발심을 하고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발심을 지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는 또 2단계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꾸 점검하면서 발심을 단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들 그 마음들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 자, 발보리심 계속하면서 회양하겠습니다. 자,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